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계속해서 어제부터 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는 이단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교회의 지체들,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 사도가 보기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단의 가르침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요. 그 이단의 가르침이 1장에서 보았듯이 빛 가운데서 거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행위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말로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행위는 따라오지 못하면서 말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단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 이제 1장 본 것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해하지 말 것은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이 꼭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산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요, 죄를 짓더라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거죠. 어둠은 죄를 감추면서 사는 겁니다. 마치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죠. 빛 가운데서 산다는 것은 죄인인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빛 가운데서 사는 모습으로 드러났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더라도 죄를 용서받으면서 살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을 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옛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새 계명이 아니라 이것이 옛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구약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쓰겠다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예수께서 새롭게 주신 예수를 믿는 제자들 사이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9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빛 가운데 산다고 또 말하면서, 말로는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아직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새 계명은 뭡니까? 형제 사랑이 바로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새 계명은 형제 사랑이에요. 옛 계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구약에 계시된 말씀들, 율법을 지키는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옛 계명이라면 새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사는 자예요. 우리가 먼저 형제를 사랑할 때 나머지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4절까지는 이게 이 성경 번역본에서는 좀 드러나지가 않는데 사실 이 부분은 시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부모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두 번 반복되거든요. 자녀들아, 부모들아, 청년들아,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조금 애매해요. 자녀들, 부모들, 청년들, 자녀와 부모, 그런 다음에 또다시 청년? 이거 누구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녀의 부모? 그럼 부모 다음에 청년은 뭐지?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 잘 읽어보시면 이게 자녀들에 대한 거는 12절에 나온 자녀들아 하고 14절에 나온 자녀들이 달라요, 내용이. 그런데 부모들에 대한 것하고 청년들에 대한 것은 내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잘 읽어보세요. 부모들이여 하면서 나온 것은 13절에 나온 부모들이여나 14절에 나온 부모들이여나 다 뭡니까? 전부터 계신 분을 알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청년들이여 하면서 나오는 내용도 13절에 나온 거나 14절에 나온 거나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끝나죠. 이 부모들과 청년들에 대한 건 같은 내용인데 자녀들에 대한 것만 내용이 다릅니다. 12절에 나온 거는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거고 14절에 나온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죠. 왜 자녀들만 다르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실 때 자녀들 이 부분이 사실은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께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앞에서도 나오고 뒤에서도 나오거든요. 자녀들아 하면은 모든 성도들을 요한 사도가 이미 이 굉장히 연로한 할아버지인 요한께서 모든 성도를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계속. 그러니까 자녀들아 이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고요. 부모들아가 부모 세대들 이 어른 세대들을 말하는 거고 청년들아가 자녀 세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들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전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청년들아가 자녀 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죠. 죄를 용서받은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고요. 그리고 부모 세대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여러분이 전부터 계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청년 세대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싸워 이기는 것,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세대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